오늘은 이제 천사의 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종 이제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지구 외에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이제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4장과 5장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공간이 이동돼서 이제 하늘에서 보잖아요, 그죠? 상황들을 4장에 보시면 왕자 앉으신 분이 나오고 또 한 권의 또 책이 있습니다. 5장에 한 권의 책이 있고 또 그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이 나오고 또 네 짐승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무지가 있고 등등. 한번 계시록 5장만 한번 몇 구절 볼까요? 계시록 5장 봐보세요. 한번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 우선 몇 군데가 있는데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요, 이제 24 장로 중에 한 사람, 5절에 보시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요한입니다. 그죠?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실제 현장에서 실제 24 장로와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AD 95년경이죠. 그 당시 반모섬이라는 유비를 갔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하늘로 시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D 96년에 살던 요한이 2000년 정도의 시간을 이동을 해서 직접 보고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하늘에 있는 24 장로는 누구죠?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미래 인물입니다. 미래 인물이잖아요. 그죠? 장로들에게 요한은 어떤 인물이죠? 먼 과거에서 온 인물이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근데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대화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영화에 나올 법한 스토리가 이미 성경에 있네요. 제가 아마 아주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탄, 2탄, 3탄 있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박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 장로는 누구죠? 이스라 장로는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선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8절과 9절 보시면 이것도 재밌어요. 보시면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께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기 보시면 내 짐승과 24 장로로서의 교회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죠? 저 하늘에 대저택이 있다고, 맨션이 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대저택이 있고 또 거기에는 하프와 왕관이 있다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저 이런 말씀 읽으면 되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위에 올라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24 장로가 지금 하프를 들고 있어요. 하프를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시면, 이제 위에 가시면 하프를 연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악보를 잘 볼 줄 모릅니다. 콩나물밖에 안 보여요. 잘 몰라요. 모릅니다. 기타를 칠 줄 모릅니다. 하프를 칠 줄도 몰라요. 또 노래도 못하면 잘 못해요. 하지만 위에 올라가시면 뮤지션이 되는 거예요. 뮤지션. 싱어가 되고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싱어들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음치 형제님들, 음치 자매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올라가시면 다들 아주 놀라운 음악가가 되실 겁니다.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프는 찬양 도구입니다. 또 향이 가득한 금병들은 기도입니다. 기도. 엎드리는 것은 경배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잖아요. 어린 양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들은 결국 이런 경배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네 짐승과 24 장로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보세요. 또 이제 이들이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9절 보시면요.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24 장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구나. 그러니까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이니까. 뭐 교회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주님의 피를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피만이, 그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에 가서 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피에 대한 찬양이네. 와, 그죠? 그리고 또 13절 보세요. 13절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리 있으리로다 하더라. 지금 무수한 천사들이 지금 아주 큰 소리로 지금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라우드 보이스예요. 큰 음성으로 해요. 큰 음성. 크게. 그죠? 성경 읽을 때나 찬양할 때 큰 음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주목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한은요, 모든 창조물이 왕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지금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죠. 7교회가 나오면서 교회사적으로 이제 교회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이제 7복인이 떼면서 6장부터 대환란의 어떤 심판이 임하잖아요. 19장까지가 이런 케이스예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보세요. 13절 보시면 하늘과 그다음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 이런 영광을 흘리지 않습니다. 또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 또 지옥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 신대를 쓴 책을 보시면요,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듣는 때는 대환란이 훨씬 지나서 사탄이 굴복할 때, 희망자 심판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5장을 다시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우리가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누군가 올라갔어요. 우선 여기 보시면요, 하늘과,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 우선 먼저 하늘에 있는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창조물, 모든 창조물은 뭐죠? 지금 하늘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생명체도 있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에 생명체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하늘로 올라갔나 봐요, 막 이러게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애완묘를 키우는 분들 많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질문을 그런 걸 합니다. 사랑하는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이런 걸 좀 많이 하거든요. 몰라요.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것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약간 위로 겸 욥기에 보니까 욥의 그 짐승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근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2배로 회복돼 있네? 이게 더블로 돼 있습니다. 또 자녀들로 다시 10명이 돼 있고요. 다시 그 나이에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부활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뭔가 더
보너스를 더 받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는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그다음에 땅 위에 있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동물들과 천상의 어떤 생명체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늘에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도 있습니다. 땅 아래에도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바다에 있는 생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왕자하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성경신자들이 희롱자 심판 때를 얘기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다. 또 계시록 4장 1절에 교회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순서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첫 번째 본인이 떼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천국에 하늘에 올라간 후에 이 세상은 남은 이 세상은 무언가를 본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온 세상과 우주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찬양하는 어떤 샤우팅, 외침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를 하는데 교회가 휴거됐습니다. 이제 실환란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를 딱 잡았어. 잡았는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죽임을 당해서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도 더 막 찬양을 하는 거야. 물고기가 갑자기 완전 쇼킹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 어떤 멋있는 교수가요 맨날 질문하는 건 야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모든 생물을 탈 수 있냐 이렇게 하던 질문하는 교수인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키우던 리트리버 강아지가 죽임을 당해서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도 막 외치는 거야. 얼마나 충격이 있습니까 이게 충격이 그죠? 야.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환란의 어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뭔가 갑자기 새들과 사자들과 여러 성물들이 주님께 권능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건 나영석의 사적 해석입니다. 사적 해석이에요. 교리는 아닙니다. 저 해석일 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버려두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던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하늘로. 뭔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지금 세우실 수도 있다. 이야, 재밌지 않나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이야, 무신론자들이 다 걸어다니는데 위에서 새들이 지나가면서 똥을 막 싸면서 뭐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찬양 때문에 혹시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들은요, 그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죠? 어쨌든, 하늘에도요, 다른 생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 중에 천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요. 성경은 천사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천상의 존재들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존재는요, 구약 성경에서 108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165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만약 우리가 천사들을 볼 수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져볼 수 있을까요?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을까요? 또 나이를 먹게 된다면 이들도 연약해질까요? 그죠? 또 이들도 죄를 지을까요? 이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지식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천사의 7가지 속성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은요, 육적인 몸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예요. 우선 시편 104편 보세요. 시편 104편 1절.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절 오 네호나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쭉 하시면서 4절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천사입니다. 그죠?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들은 영적 존재예요. 그죠? 근데 사사기 13장에 보세요. 사사기 13장 20절. 사사기 13장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으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되었네요.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요, 천사들이 우리처럼 어떤 시간의 제약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신비롭게도요, 천사들은 육신적인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기도 하고 실제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창세기 18장 이전에도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강저편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고 그 외에도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새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흥미롭습니다. 무슨 SF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새 남자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앞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그 옆에 섰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appeared,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막문에서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야에 나타나신 주님을 봤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자기 곁에 서 있습니다. 새 남자가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천천히 걸어온 게 아니에요.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장막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요, 방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 남자가 갑자기 자기 곁에 등장한 거예요. 이건 예사로운 출현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서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마치 분위기가요,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몸을 땅으로 굽혔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손님이나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새 남자니까요, 2명은 천사였고 한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만남이 아니었거든요. 같은 여기 18장에 뭐 10절이나 10절도 보시고 또 16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던 새 남자 중 가운데 있던 분은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남자들은 천사들이에요. 18장 16절에 보시면요,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소돔을 간 겁니다. 두 남자가 갔습니다. 그죠? 그 남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말씀을 또 나누시기 위해서 남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2명의 남자들은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소돔에 있었던 롯은요,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맞았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는데, 이걸 보면요, 롯이 지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남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이나 롯은요, 그들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용모나 천사들의 표정이나 옷차림 등이요, 당시 소돔 사람들과 너무 달랐는지, 아니면 뭔가 풍기는 인상이 특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일하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요, 주의 천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롯은 단번에 천사들을 알아봤습니다. 롯은요, 그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또 들었어요. 19장 12절에 보시면요, 그 남자들이 12절 롯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롯은요, 그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져도 봤습니다. 왜? 15절 16절 보시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서 지금 소알성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만졌습니다. 만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타난 대로요, 이런 영적 존재들은요, 육신적인 몸을 취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만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승리하심 기억해 보세요. 천사가 돌무덤에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잖아요. 돌을 굴려내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만질 수가 있어요.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시편 78편에 보시면요, 만나를 얘기를 하시면서 만나를 천사의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의 음식이랍니다, 만나가요. 재밌죠, 그죠? 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만나를 먹었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애굽한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실제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 만나, 재미난 사실은 이 만나가 용과 사탄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한번 보세요. 시편 74편. 시편 74편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천사의 음식 만나는요, 이제 시편 74편 13절 14절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용들의 머리,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서 먹을 것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만나네요. 만나요, 만나. 야, 그래서 이 만나에 벌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만나는 참빵이 아니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죠? 그죠? 이 만나는 나중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요, 이제 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제 셀라페트라로 피신하게 됐을 때 3년 반 동안 다시 만나로 주님께서 부양하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복될 거예요, 다시 이 일이요. 그죠? 다만 천사들이요, 우리처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는지 이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이 먹은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8장에 보세요. 18장 보시면요, 세 남자들이 지금 음식을 먹어요. 아브라함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죠? 근데 천사들이 뭘 먹냐? 우리가 먹은 빵을 먹었고요, 물고기를 먹었고요, 쇠고기를 먹었고요, 우유를 먹었고요, 버터를 먹었습니다. 먹습니다. 먹어. 18장 5절부터 쭉 보면요, 먹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천사들이요,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마련하는 그 식탁에서 식사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천사가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먹이는 장면도 있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기억해 보세요. 천사가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요, 친히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신 적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빵과 생선을 가지고서 먹으시잖아요. 구워주시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이제 집에 갈 때마다 항상 했던 질문이, 야, 위에 가면, 야, 먹을 거 있냐? 막 이런 말 하도 못 먹으셔가지고 그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있다고. 마음껏 들 수 있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버터와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단출하고 소박한 식탁이 아니었어요. 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건요, 최상, 최대, 최고급의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주님께. 또 버터. 버터는요, 오늘날 만들어진 요리가 아닙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즐겨 먹던 음식이 버터거든요. 뭐 최근에 나온 음식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버터는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 또 사라가 구운 빵을 직접 차렸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은요,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유를 마시고 또 버터가 흥건히 발린 송아지 고기를 먹었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고 사람들처럼 어떤 육적인 몸을 갖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고 또 만져질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말도 하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에 관련돼서 또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나타날 때 이들은요, 아주 빛나는 광채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 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나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3절.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야, 여기 보시면 지금 번개와 같고 옷이 눈과 같이 시고, 야. 그러니까 천사들 용모가 번개 같다고 합니다. 되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전혀 그런 용모를 띠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돔 사람들조차도 그 천사들을 보고서 평범한 남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범하게 봤으니까, 그죠? 야, 만약 이들의 모습이요 번개같이 등장하거나 정말 뭔가 후광 있는 모습 등장했다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야, 어쨌거나 천사들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육체를 취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공부하는 이 주제들은요, 나중에 마지막 시간 때 혹시 시험 보게 되면 천사의 속성을 쓰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두 번째, 천사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이 말이 많은 크리스찬들, 특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시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몇몇 성경학자들은요, 천사들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요, 주님을 곤동에 이제 빠뜨리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7명의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의 경우를 가정하고는 질문합니다, 주님께. 그들은 부활할 때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주님의 답변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근데 다시 보세요. 이 구절이 천사는 성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이유가 뭐죠?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깊게 읽어보신다면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천사들이 항상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 대명사로 표현될 때 천사들은 항상 100%다 he 또는 him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코 she나 her로 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이들이 중성이었다면 it 이런 걸로 표현되어야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들이 중성으로 표현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 he 아니면 him, 다 h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항상 남성을 지칭하는 그로 표현되었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요, 이름이 나오는 천사들이 있죠. 누가 있죠? 아시는 거. 가브리엘, 미카엘. 정답입니다. 자,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다 남성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우리 애들은 가브리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헛소리 하더라고요, 애들이. 가브리엘, 미카엘입니다. 그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 볼게요. 마태복음 20 다시 가보세요. 아까 28장 찾았어요. 마태복음 28장 찾았는데 다시 봐보세요. 여기 28장. 여기 아까 28장 2절에 보면요.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쭉 얘기하시면서 이제 3절, 그의 용모는 his countenance, 그의 용모는, 또 그의 옷은 his raiment, his. 그라고 되어 있네요. 다. 그죠? 야, 결코 그녀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 his입니다. 성경께서는요, 모든 걸 아십니다. 천사들이 남성인 것도 아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천사들을 다 남성으로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안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천사를 모두 남성으로 기록해 놓으신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천사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성경께서는 그들을 남성으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자 천사는 없는 건가? 우리가 기저귀 선전할 때 여자 천사가 날개 켜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선전할 때. 없습니다. 없는데 날개가 나오면서 여자가 나온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악하다, 마귀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스가랴서 5장에 보세요. 스가랴서 5장에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죠.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 또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 이것도 약간 UFO처럼 생긴 게요. 에바가 뭐예요? 곡물을 되는 말통과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스가랴서 5장에 보면 5절 보시면, 그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곳이 무엇인지 보라. 앞으로 나아가네요. 내가 이르되 그곳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또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라. 여기 보세요.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it입니다. 중성 it로 되어 있습니다.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다 하면서 그것들의 생김새? 아니, 앞에는 그것, it, 뒤에는 그것들, 단수가 복수로 바뀌어져 있네요. 에바는 하나인데 그것이잖아요. 또 그것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9절에 두 여인, 9절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두 여인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납 1달란트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에바의 한가운데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납은 쉽게 눕기 때문에 주물공들이 어떤 우상들을 만드는 데 자주 사용했습니다.
1달란트의 납으로 만든 여인이에요. 여신 숭배 종교. 그죠? 여신 숭배는요, 중동의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유다에서도 널리 성행한 우상 숭배였죠. 이들은 납으로 여인 조각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스타롯이 가장 유명한 여신이었죠. 오늘날에는요, 마리아가 가장 유행입니다. 로마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마리아의 그림이나 마리아의 어떤 조각상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있어. 그림이나 어떤 조각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8절에 보시면요,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뭐라고요? 사악함이라. 위키니스,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 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의 아기 위에 던지더라. 자, 지금 에바 속의 여인을 일컬어서 이것은 사악하다 말씀하시네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납으로 된 여인을 주님께서는 사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레미야 44장에 보시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고요, 또 아스타롯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마리아.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이 여인은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청년들과 가정것들의 어미라 라고 기록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주석서들이 보면요, 이 여인을 천사로 설명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천사래요. 성경에서 어떤 천사도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로 언급되어 있는 이 존재는 마귀적 존재일 뿐입니다. 뒤에 보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고 또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신할 땅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네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시면요, 바닥 없는 구덩이 아래에서 마귀의 군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엄청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 군대의 모습을 쭉 보다 보면 메뚜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 모양인데 뭐가 있냐면 여인의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요. 누구죠, 얘네들이? 마귀의 군대예요. 루시퍼의 꼬봉들, 루시퍼의 군대들입니다. 그죠? 야. 결론은요, 성경에 게시된 모든 천사는 남자다. 여자 천사는 없다는 거죠. 여성의 모습으로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건 악한 거구나, 마귀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TV 광고 가운데 여자 천사가 나온다, 저거 악하다,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하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자라면. 그죠? 세 번째, 천사들은요, 남자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천사들은요, 모두 남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치 남자들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좀 비슷하다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생긴 것이요, 우리와 비슷한데 힘이나 지혜나 권능, 파워, 스트렝스, 힘, 여기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렇죠? 이런 분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피지컬한 어떤 사이즈, 신체적인 크기나 생긴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크기에 대한 증거를 얻으려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내리고 세루살렘 성 주위를 돌고 있는 곳을 한번 가보죠. 한번 거기서 보시면 세루살렘의 치수를 재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들어갈 곳입니다. 이런 거 들으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살 집이니까.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내가 살 집이라면 이 집에 꼼꼼하게 다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몇 평인지, 베란다가 어디 있고, 확장할 건지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조만간 가실 건데 갈 때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가 나와 있어요. 22장 보세요. 21장. 이게 무슨 정신적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 이런 게 실제 우리가 거주할 장소예요. 거기가요. 조만간, 조금 있으면 가실 겁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조금 있으면 얘기하셨거든요. 2000년 돼, 2000년. 그게. 21장 16절 17절 보세요. 한번. 여기 세루살렘이다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보시면요,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곳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함에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우리 말씀 보면요.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 어떤 상징적 장소가 아니라 실제 피지컬한 장소, 물리적인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늘을 실제 장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이것은 실제 장소로서 이 도시의 크기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 도시의 실제 크기가 나와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이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네요. 그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도시가 마치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없어요. 그죠? 큐빅처럼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측량된 크기를 문자로 이해하면 넓이가요. 미국 땅의 반만해요. 미국 땅의 반만한 크기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인데 이 크기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야, 새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이요.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스타디온이 201m입니다. 곱하기 12,000을 하면 약 2,400km가 나옵니다. 2,400km예요. 즉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같은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요. 건물로 계산해서 한 층의 높이가 여기는 한 3m 되려나 여기는요. 한 층의 높이를요. 5m. 5m로 잡는다면 전체 건물 층수가요. 할 일 없는 어떤 그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요.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39만 6천 층이 나와요. 5m 크기인데 39만 6천 층. 근데 그게 크기가 2,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죠? 이게 6배예요. 크기가. 이게. 위에가 또 이렇게 넓어요. 야, 남아 돌지 않을까 싶어요. 남아 돌 것 같아요. 저희 집 놀러 오시려면 거의 그냥 뭐 진짜 아니죠? 다 타실 거니까 그죠?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엄청 커요. 야, 우리나라에서 63 빌딩이 제일 큰 높은 빌딩이지만 39만 6천 층 크기 높이의 빌딩이라면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정도 높이의 크기면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산다 하더라도 방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이구나 말해주는 가장 명확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불명합니다. 사람의 척도, 사람의 치수, 뭐예요? 곧 that is of the angel. 천사의 치수에 따라서. 사람이 곧 천사구나. 야, 1큐빗은 뭡니까? 성인 팔꿈치부터 중지까지가 1큐빗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치수와 천사가 같네요? 사이즈 같은 겁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 시간에서요. 우리는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함을 살펴봤습니다. 또 천사들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능가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보시면 천사들이요. 이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창조되었음을 또 확인했잖아요. 또 이들이요.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야, 한번 마가복음 16장 보실까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안티에이징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화장품 안티에이징 항노화. 실제 천사는 안티에이징 에인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성경은 참 재미난 책이에요. 그죠? 야, 이 우리가 성경에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앞서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이요.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16장 2절 16장 2절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 그들이 돌 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 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야, they saw a young man. 야, young man. 그러네요. 야, 한마디로 늙지 않네요. 여인들이 동굴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는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는 한 청년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요 2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될 곳에 앉아있는 이 청년을 본 여인들은 두려웠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여인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마가복음에는 천사들이 한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모든 사건을 최대한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이 천사가 젊대요. 젊답니다. 청년. 천사는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수년 동안 계속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가 영하답니다. 젊답니다. 안 늙는 거죠.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청년으로서 젊은 남자를 불렀다는 사실 주목해 보시라는 거죠. 천사들이요, 비록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지만 생김새에서는 우리 남자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그들을 남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도 보시면요. 스가랴서 1장 가보세요. 1장. 1장. 스가랴서 1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10절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러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뭡니까? The man, 사람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는 the man이고 하나는 천사네요. 그렇죠? 자, 이런 말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고넬료에 대한 기사를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이제 3절에 보시면요.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러니까 한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고넬료 자신이 어떻게 간증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뒤에 30절, 31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지금 앞에는 어떻게 천사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뭐래요? 한 남자가. 성경께서는요, 고넬료를 방문한 사람이 천사였다고 말하고 고넬료는 그를 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남자들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는요, 남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늘 존재들이라고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사악한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남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광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날개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그 남자들과 더불어서 동성애 성관계를 내주려고 했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9장 보세요. 19장. 창세기 19장. 자, 남자의 모습이라면 성관계도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게 창세기 6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4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두 천사거든요.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아담이 이불을 알매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죠. 안다는 말 뭔지 아시겠죠? 그죠? 네. 6절 쭉 얘기하다가 쭉 하지 말고 8절 9절 읽지 마시죠 그냥. 아시죠? 어쨌거나 이 두 천사는 남자였어요. 남자. 그죠? 근데 창세기 19장에는요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의 집을 에워싼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두 남자, 이 천사들과 관계를 맺고자 시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도시 전체가 다 게이들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아주 악한 도시죠, 그죠?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죄악의 파도와 같은 겁니다. 지금은 거의 그냥 공중파에서 잘 나오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동성애 문제, 트랜스젠더 문제, 그리고 오늘날 각종 스포츠계에서요 자기가 원하는 성별로 해서 이제 그 스포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하면 여자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항의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요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아의 때도 있었고 롯의 때도 있었고 또 가나안 족속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죄악이었습니다. 또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도 만연된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동성애는요 지금 사회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또 게이들을 위한 교회가 있고 동성애자들을 선포한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것만 읽고 좀 쉬었다 하죠. 레위기 18장 보세요. 레위기 18장.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법 또 죄로 확증되었으면 죄. 그죠? 레위기 18장 22절. 최근에 동성애를 되게 서포트하던 그 어떤 여자 목사가 죽었습니다. 자살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22절.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요? 가증하다. 어바모네이션.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동성애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동성애가 왜 생기는 거죠? 동성애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천적인 걸까요? 이게? 유전적인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본성과 생각, 양심이 더럽혀짐으로써 생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볼게요. 로마서 1장.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쟤네들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게 속으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보세요. 1장 23절. 23절. 21절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랄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놓으니라 배웠죠. 사람이 이렇게 한 결과로 주어지는 심판이 동성애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w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부정합에 내어주사 gave up 포기하셨습니다. 내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을 형성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를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요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신답니다. 개인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그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예요. 결과가요.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실 때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믿으셔야 되잖아요. 뭐 선천적이다, 유전적 이런 거 다 헛소리면 믿으면 안 됩니까? 그죠? 26절에 보시면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주목해 보세요. 본성.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이에요, 성향. 이게 본성이야. 이 본성에 어긋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진, 선천적인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초식동물은요, 함께 있어도요, 서로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식욕이 아무리 왕성한 초식동물이 하더라도요, 서로를 향해서 식욕이 나지 않거든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입니다. 이건 뭐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본성이 본성. 근데 만약에 소가 닭을 잡아먹었어. 소가요? 이건 진짜 뉴스토픽감이죠. 이상현상이거든요, 이게요. 동성애가 그런 겁니다, 진짜로요. 기이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아무런 애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죠. 오히려 화가 나죠. 이것 봐라. 화가 나죠. 가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티가 나요. 딱 티가 나요. 두 여자가 들어왔어. 근데 한 여자는 스포츠 머리야. 남자 스타일, 완전 남자 스타일이고 한 여자는 되게 여성스럽습니다. 레즈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티가 납니다. 너무 떳떳하다합니다. 이게요. 지금 anything can happen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요. 주위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그죠? 어쨌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 그들을 더러운 욕정에 버려두신다는 사실. 이것은 본성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바꾸는 자는요 누구든지 그 진리를 혼잡케 하고 부패케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케 하고 혼잡케 하고 심지어 애정이 부패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동성애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약물이나 상담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을 경배하고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조금 쉬었다가 네 번째부터 하겠습니다.